천국을 향하여 길을 가던 크리스찬과 소망의 뒤로 한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무신론자였습니다. 소망씨, 저 사람이 아청꾼인지 모르니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이상해요. 왜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언제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시소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더니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말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되겠지요. 그렇게 이렇게 그러한 순간에 그 뒤에 따라오던 귀한 무신론자가 빨리 쫓아왔습니다. 여보세요, 당신들은 어디로 가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귀한 순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천국 간다고요?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은 이곳에 없어. 내가 이 천국을 아무리 찾아보았지만은 천국은 없어요. 당신들보다 내가 더 멀리 가봤는데 천국은 없어요. 그 말 믿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헛수고했는데 당신들도 이제는 헛수고하지 말고 이제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이렇게 뭐냐면 확 이렇게 발걸음을 했습니다. 아니, 천국이 없다고요?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눈으로 보았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있으면 내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어요? 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천국을 찾아봐도 천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무신론자의 소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전에 누렸던 이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무신론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그리스도는 이 소망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소망씨, 저 사람의 말을 믿으세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청꾼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을 갖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왜? 천국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과 우리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가십시다. 최저던 천사가 또 나타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빙그레 웃으면서 소망씨, 내가 소망씨에게 천국 인자가 물은 거 오해하지 마시오. 소망씨가 그 믿음이 있는 걸 알지만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말해야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이 있냐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더 이상 무신론자와 대화하지 않냐고 앞길을 향하여 재촉해서 갔습니다. 선로역정 45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이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다 갈 줄 확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해서도 견딜 수가 있고 언제나 소망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떠나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언젠가는 나도 죽을 것이다 하는 거 인정합니까? 목사님 뭐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내가 왜 죽어요? 난 안 죽을 거예요.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제 한 번은 이 세상에 죽는다고 이렇게 다 인정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이 세상에 죽는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순간에 숨이 따까닥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의 문을 삑 하고 여는 순간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근데 천국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죽는 것 제일 무서워하지요. 죽는 것만큼 그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무슨 병이 걸려서 어떻게 죽을까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불안함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말씀하세요. 천국 그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있는 줄 우리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주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만일의 경우 내가 죽은데 천국이 있다면은 천국 못 들어가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은 그 불안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있다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도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꿈을 꿔보셨죠? 꿈 꿔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꿈을 꿨다는 것은 뭐냐? 그 다음 세계 내가 찾고 있는데 이게 활동하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도 꿈꾸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을 꾸잖아요. 다음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여준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첫 번째 뭐냐면은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부자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호리호식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여러분 이 지옥에 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자가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지옥에 갔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번도 사기친 사람이요. 사기쳐가지고 부자 되지 않았습니다. 남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삥땅 치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되었더니 부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며 나누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잔치라고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이 부자뿐만 아닙니다. 너무 가족을 사랑했어요.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가족의 일을 내일처럼 돌보며 살았다는 것을. 가족을 걱정하며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았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의 집에 매일마다 찾아오는 이 손님이 있었는데 이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사로였어요. 나사로.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말이요 세상이 어떤가 하면은요 그까지 몸에다가 진물이 질질 나는 거예요. 진물이 질질 나는 이런 이 나사로가 매일 와서 도와달래요. 아침 먹지 못했으니까 도와달래요. 점심 먹지 못했으니까 도와달래요. 저녁도 굶었으니까 도와달래요. 매일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먹다 남은 이 찌꺼기를 이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서 찌꺼기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는 이런 분이 여러분에게 한번 도와달라고 와서 하면 한 번은 주겠죠. 그런데 또 점심 때 와서 또 도와달라고 하고 저녁 때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거지 냄새나는 거지를 챙겨주겠습니까? 못 챙겨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대문을 걸어 잠그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도와달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요 이상한 사람 왔다 잡아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일매일마다 이 거지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는 한평생을 부자 간이 거지를 먹여 살렸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만한 부자가 있으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만한 부자가 있으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습니까? 죽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께 가지고 어떤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 구세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이 죄를 가지고 죄의 용서를 받고 세상 떠나지 아니하고 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다 천국 데려가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만 믿으면 천국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었던 모든 죄짐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것이죠.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웃과의 잘못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은 죄값을 이미 치르기 때문에 다시 죄값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받는 거죠. 믿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죄를 가지고 죽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자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출세한 것 같죠? 부자. 그 사람이 큰 복받은 사람 같지요? 부자. 그 사람이 뭐냐면 정말로 형통한 사람 같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요, 완전히 망한 인생, 완전히 저주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살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 힘겹게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가 기갈 집도 없었어요. 하루 세 끼 먹는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마다 부잣집에 가서 그 찌꺼기를 얻어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심지어는 하나 가지고 있던 몸밖에 없었는데, 몸도 온전하지 않아. 질병 때문에 그 고치지 못한 질병을 악한 거. 그 진물이 지질라니까 어떻습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진물을 막 핥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부모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친구가 있겠습니까? 응?
이런 사람에게 누가 어떻습니까? 누가 가까이에서 그에게 다정다감하게 하십니까? 가족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가난한 이 거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수많은 그 거지로서의 힘드는 삶, 고통스러운 삶, 어려운 삶을 넉넉히 이겨내었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던 진정한 의인의 삶을 이 세상에 또 살았어요. 근데 이 가난한 거지가 어느덧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의 문을 휙 열고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천국이었어요. 할렐루야. 죽는 게 한순간 최고의 승리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난도 끝이 났습니다. 딱지를 떼고 질병의 딱지도 떼고 불행의 딱지를 떼고 천국에 들어갔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 같이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 거지는 어디 들어갔지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 여러분, 천국이 어느 성소일까요? 응?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금을 제일 좋아하세요. 황금 다 좋아하잖아요. 금 가면은 세상에 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 목걸이도 하고 금 팔찌도 하고 그렇게 금이 좋나? 금 목걸이, 금 팔찌 막 금.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금이 어떤 곳이 아십니까? 길바닥이 금이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도 천국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참 나사로는 얼마나 행복했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여러분 누가 축복받고 누가 저주받았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누가 출세하고 누가 실패를 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부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자는 실패했습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나사로는 진정한 인생의 출세를 했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입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귀한 행복과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련 것들은 갖다가 다 설정해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삶이 천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같이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달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네. 여러분 얼마나 목이 탔습니까?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누구에게?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입에 이어달라. 나사로는 뭡니까? 자기의 대문 앞에서 만나 그렇게 거주를 이렇게 얻어먹던 그 사람의 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혀에다가 물을 찍어. 여러분, 지옥에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 지옥에 살면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얼굴도 하나 쳐다보지 못했던 그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의 손을 해가지고 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 한 모금도 받으려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도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친구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돌아오게 해가지고 다 그들이 다 천국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우리는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한 삶이 그 죄를 짓는 삶이에요. 왜? 이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죄라기 여러분 어린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난하게 죄였다가 그냥 조금만 힘들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달라 그러고 조금만 편하게 해주면 그 해달라고 하면 땡깡을 부리고 온갖 짓을. 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 있는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고, 어른이라는 것은 그 속에 그 마음이 있어도 욕심이 있어도 좀 숨기는 것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내가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이 역사가 있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죽어 보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딱 와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여러분 착하게 사는지 보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서 누굴 생각합니까?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형제를 생각합니까? 이 부자는 이 고통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자기 형제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럴 때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형제들 생각을 보십시오. 이 부자가 또 이런 사람. 그 고통 가운데서 말이야 그 형제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자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 부모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아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시작. 이르되 모세와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 누가 있다는 거요? 성도들이 있다는 거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봅니다. 내가 살아야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부모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했다는 것은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했다는 것은 내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축구는 이혼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의 식구들을 다 구원하고 친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를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천국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준비한 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10명의 처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5명은 졸고 또 10명이 다 졸았는데 5명은 어떻습니까? 등불이 꺼져갔어요. 근데 기름이 없었어. 근데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꺼져가는 등불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신랑을 맞이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믿습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신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고백해야 된다. 예수님 내 왕입니다. 기름 붓다가 이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왕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의미를 고백하는 것은 선지자는 뭐냐면 앞에 되어질 일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길에 모든 일들을 인도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내용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귀한 진리가 그 속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에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만나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